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 로마서 읽으실 때 좀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우실 거예요. 이게 특히 바울이 쓴 편지들은 대부분 논증 혹은 설명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이야기체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쉽게 느껴지고 반면에 이 바울 서신들 특히 좀 어렵게 이렇게 다가와요. 그리고 또한 바울이 쓴 편지 자체가 내용이 쉽지가 않습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냥 무심코 읽다 보면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서신의 경우에는 특히 이런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본문을 여러 번 읽어야 돼요. 뜻을 알기 위해서는 그 본문을 여러 번 읽어야 됩니다. 그게 먼저 중요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 성경에 보시면은 아마 있는 성경도 있고 없는 성경도 있을 텐데 그 장마다 그 윗부분에 좀 다른 색깔 글씨로 써놓은 제목 같은 게 있어요. 이거를 한번 보시고 그리고 본문을 보시면 아, 이 주제에 대해서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염두에 두고 보시면 좀 쉽습니다. 도움이 좀 돼요. 그래서 그런 어떤 주제와 또 앞장하고 뒷장의 제목도 함께 보시고 그 제목 간의 연관관계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맥락 가운데서 읽으시면은 그런 내용이 조금 더 이해가 잘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5장 말씀은 제 성경에는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삶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라는 것은 바울이 상당히 즐겨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논증을 좋아하기 때문에 바울이 그래서 앞에서 어떤 사실들을 열거를 하고 그러므로 이렇다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5장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니까 앞에 어떤 내용들이 있고 5장 거기에 대한 결론이 되겠죠. 앞에 4장은 무슨 내용으로 되어 있냐면은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로 말미암은 언약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어야 하는데 그 의로움이라는 것은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를 그 4장에서 얘기를 하고 그러므로 이렇게 이어져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신자는 어떤 상태가 되었다. 혹은 어떠하게 살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오늘 5장의 일부 내용은요, 이따가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겹친 내용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들은 제가 좀 설교 시간에는 뺐고요. 이 시간에는 본문 내용 중에서 신자가 환난 중에도 빼앗기지 않는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다
라는 이 바울의 말에 대해서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3절과 4절에 대한 내용인데, 자, 3절과 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신자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신자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즐거움이 왜 즐겁냐라는 거죠. 왜 즐겁냐?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환난 중에도, 그러니까 어려움 중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즐거움이란 어떤 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수학여행을 간다. 수학여행을 간다는 계획이 잡히면은 그때부터 마음이 좀 즐거워지죠. 그때 화장은 어떻게 하고 갈까? 그때 또 옷은 바지를 입을까? 치마를 입을까? 그때 누구랑 같은 방을 쓰게 될까? 그때 다닐 때 누구랑 같이 다니면서 이야기 많이 해야지?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슬며시 이제 그 얼굴에 미소도 피어오르고 이제 이렇게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런 즐거움은요,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언제든지 빼앗길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 전에도 일본에 큰 태풍이 왔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많은 비가 내렸었죠. 수학여행을 가는 날에 엄청난 비가 온다라든가 태풍이 온다라고 한다면 전혀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언제든지 빼앗길 수 있는 즐거움인 거예요. 신자가 환난 중에도, 그런 태풍과 같은 환난 중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그걸 얘기하는데, 자, 환난 중에도 빼앗기지 않는 그런 즐거움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어떤 이유로든지 그게 없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기다리는 것은 뭡니까? 신자가 기다리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서 하나님과 또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그게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요. 5절 말씀을 보면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즐거움을, 기쁨을 누리며 사는 이 삶에 대한 소망이, 우리가 그 바라는 바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거래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는 것은 내가 이럴 줄 알았는데 막상 그때 가보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바랬던 것이 부끄러운 거죠. 근데 그런 일이 절대 없다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종종 그런 불안이 찾아옵니다. 내가 기다리고 바라는 그것들이 혹시 헛된 바람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과연 나중까지 끝까지 나를 구원하실 것인가? 부끄럽지만 저는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삽니다. 제 모습을 보면 제가 마지막 날에 구원받을 수 있을지 저 스스로도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는 한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저를 끝까지 구원하실 것을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에서 우리는 알 수 있다, 이렇게 대답해요. 여기에는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할 때 그 우리라는 게 과연 어떤 우리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우리였을 때 예수님께서 죽으셨는가? 자, 6절 보시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고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대요.
8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아직 뭐였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죽으셨대요. 10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지간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원수처럼 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처럼 여기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계속 얘기합니다. 9절을 보면은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제 이전에는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자였고 연약한 자였고 죄인이었고 원수였고 이랬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자 9절 뭐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나오죠. 지금은 우리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어떻다? 의롭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로우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는 우리가 죄인이 아닌 의인이니 더욱 구원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하물며 이롭게 된 지금은 더욱더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절은 또 뭘 얘기합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지금의 우리 상태는 어떻다? 지금 원수다 하나님과? 그럼 어떤 자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하물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들을 얼마나 더 당연히 구원해 주시겠느냐? 이 논리를 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쪽까지 한 걸음에 뛰어가실 수가 있다면은 요만큼 건너뛰는 거는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이 논리를 사도 바울은 펴고 있는 거죠. 당연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7절을 보시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요. 때로는 내가 존경하는 의로운 어떤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희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죠. 또 어떤 굉장히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경우가 간간히 발생을 해요. 하지만 죄인을 위해서 나에게 큰 피해를 입힌 사람, 심지어 나와의 관계가 완전히 깨진 원수를 위해서 그가 나를 원수로 여기고 내가 그를 원수로 여겼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죠.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다는 거죠. 죄인 되었고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일, 불가능한 일을 하셨다면은 이제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를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그것은 일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인이고 원수였던 자를 구원하셨다면요. 잠깐 일탈하는 사람, 그 사람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거, 그런 거는 하나님께 너무너무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부모의
사랑에 많이 비유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었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낳았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가 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에는 바로 그 부분을 고백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만은 학교에서 종종 그 학폭 사태가 있죠. 학교 폭력이 있단 말이에요. 총괄의 형제님,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학교 폭력이 학교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을 오시게 하죠, 학교로. 근데 부모님이 자기 자식의 잘못에 대해서 쉽게 인정을 하십니까? 안 하시죠. 왜 안 할까요? 자기 자식이 잘못한 게 없다라고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자기 자녀가 학교에서 지은 잘못이 죄가 크면 클수록 오히려 그 부모님은 자녀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게 부모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한 걸 알지만 어떻게든 살리고 싶은 겁니다. 저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게 옳지 않은 일이란 걸 하지만 저도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옳지 않은 일을 행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인 우리들을 감싸 주시되 거기에 대한 책임을 친히 지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대속이라는 거죠. 저는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지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부모는요, 자녀가 아무리 부족하고 잘못을 지어도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내리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녀들이 자기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고 공양하고 효도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요, 부모님으로 받은 그 사랑을 절대 갚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사람인 우리 부모 안에도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형성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은요, 내가 뭘 잘해서 날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저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세요. 내 행동이 아닌 단지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이유 그 하나 때문에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내리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원인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한테 있어요. 우리가 왜 자꾸 우리의 상태를 보면서 구원을 의심할까요? 그 사랑을 보지 못하니까 내 꼬라지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를 보지 않고 여전히 제자리에 있는 것 같은 내 행동을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제가 과연 끝까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우리에게 당신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거를 묻지 않고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건 그래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성경에서는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 죄인이요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마저도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게 저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뭘 얘기합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이제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끝까지 구원을 확신할 수 있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그런 사람입니다. 될 수 있는 한 자주 여러분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아직 믿기도 전부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게 여러분이라는 존재예요. 여러분은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원수였지만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었지만 그런 과분한 일을 예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존재였는지 자꾸 생각하세요. 의심이 들 때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어떤 존재였는지 계속해서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되도록 자주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나 같은 원수를 위해서 나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 내 안에 담아낼 수가 없어서 넘쳐서 흐르도록 쏟아 부어주신 그 사랑, 그리고 지금도 종종 죄를 짓는 나를 참아내시며 내 안에서 견뎌내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그 죄악된 삶도 조금씩 청산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게 되면 누구나 즐거움을 빼앗깁니다. 그러나 환난 중에도 신자가 결코 빼앗길 수 없는 즐거움이 있으니 그것은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구원이에요. 나를 그분의 손에서 결코 빼앗기시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유일하고 참된 위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 가운데에서 때로는 구원에 대한 의심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쉽고 또 너무나도 간단하여서 과연 내가 구원받았는지, 또 구원받은 이후에 내 삶이 그다지 변하지 않아서 나의 모습을 보며 나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그 근거가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또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죄인과 원수되었던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던 그 예수님의 그 대속에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알고, 그리고 이제는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께 화목하게 되었다는 나의 그 상태를 알면서 나의 구원을 의심하지 아니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